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듣고 또 나누는 은혜로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 자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러고는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떠났다.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에서 난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오라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리고 나서도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덜어는 죽이기도 했다. 주인에게는 이제 단 한 사람, 바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랍게 보일 뿐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해 예수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에서 난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오라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 보냈다. 수확할 때가 돼서 세를 주었던 농부들에게 주인이 세를 받아오라고 종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세를 받으러 왔을 때 농부들은 세를 주지 않고 그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자 분명히 열매가 있었습니다. 소출할 것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보였던 농부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악하다라고 판단하기도 하죠. 진짜 악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것을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아는 것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악한 농부라고 표현합니다. 이 악한 농부들이 했던 반복된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복했는가? 주인은 그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고 그들은 그 종을 또 때리고 모욕했다. 5절에도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냈고 그 종들을 죽여버렸다. 이렇게 계속 주인은 종들을 보내고 농부들은 그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요, 우리는 또 주인을 이해할 수 없게 되죠. 왜 주인이 이랬을까? 이미 정의를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이미 자기가 한두 번 보냈을 때 그 농부들이 핍박하고 그 종들을 때렸을 때 그때 주인은
정의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의는 뭡니까? 군대를 보내서 그 농부들을 이렇게 혼내주고 그 농부들에게 무엇이 잘잘못인지 무엇을 해야 됐는지를 깨우치게 해주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모습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 중에 한 단편 소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네소타의 작은 마을에 사는 조라는 아빠가 있습니다. 조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메들린이라는 딸이죠. 이 딸이 점점 자라면서 아빠와 같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마다 춤을 추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성탄절 기쁨이 있었는데 이 메들린이 사춘기가 되니까 미네소타의 그 작은 마을이 너무 갑갑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도시가 환상적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딸은 10대가 됐을 때 바로 남자친구를 따라서 시카고로 갑니다. 근데 시카고에 가서 그 땅이 자기가 생각했던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그 돈 없고 힘든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땅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메들린이 방황할 때마다 그 아빠는 계속적으로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편지를 보내면서 메들린이 다시 자기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메들린은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그냥 방치했다가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무렵에 그 편지 중에 한 편지를 또 보게 됩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메들린아, 아빠한테 돌아와서 아빠랑 같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춤을 추지 않을래? 라는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들린은 그 편지를 받고 아빠한테 돌아가게 되고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을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다릴 때 그 사람이 무능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그냥 시간을 묵묵히 버리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농부들이 먼 외국에 나간 주인이 힘이 없어서 계속 종을 보내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을 잘못 오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농부들에게 보낸 종들, 그 종들을 통해서 주인은 자신의 기다림을 나타내는데 이 기다림을 바로 사랑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농부들은 이 기다림을 무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역사하심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농부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지 않고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악한 농부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집 나간 자기의 딸 메들린을 기다리는 아빠 조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으로 주님에 대한 마음이 다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여러 환경으로, 또 여러 나눔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기다림을,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과 그 기다림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버린 돌과 머릿돌을 대비해 놓았습니다. 시편 118편에 나온 말씀인데요. 누구에게는 머릿돌이고 누구에게는 버린 돌이냐는 겁니다. 미국 처음 우주를 나갔던 제임스 어윈이라는 대령이 있습니다. 제임스 어윈 대령이 미국과 소련이 한참 이 우주 전쟁, 처음으로 우주를 누가 나가냐고 할 때, 그때 러시아, 소련을 이어서 이 미국에서는 어윈 대령이 그 지구 밖으로 나가서 우주를 경험한 사람이죠. 헝가리에 이 어윈 대령이 나가서 헝가리에서 이 자기가 봤던 우주를 이렇게 경험했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헝가리에 있는 한 대학에서 이것을 소개한 다음에 기자들과 학생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헝가리는요, 공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윈 대령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소련에서 나갔던 우주 비행사들의 이야기는 우주를 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윈 대령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주 밖에 나가 보니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어윈 대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우주 밖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못 보고 이것이 머릿돌이냐 아니면 버린 돌이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아니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여깁니까? 아니면 버린 돌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기간이 있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당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 머릿돌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분, 그분이 나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들어오며 그 기다림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있다라고 인정하지만,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의 실천과 믿음의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그런 믿음의 역사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